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나 좀 구해줘 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 앞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읽으시면 많은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책은 요즘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두 젊은 심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인데요. 폴크 키처 박사님과 마누엘 투시 박사님이 심리학 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두 분이 공동으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얻고자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51가지 법칙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소개하는 그 51가지 법칙을 우리가 준수하고 지키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 내용을 전개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어요. 종교 생활에 충실하면 평균 수명이 30% 이상 더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 생활에 충실하면 평균 수명이 30% 더 연장할 수 있다.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열심히 격려합시다. 열심히 종교 생활 하셔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축원하십시오. 근데 두 사람은 보니까 내일 콱 죽으면 좋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분들이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분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언뜻 내 마음에 와닿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일반 종교를 충실하게 신봉해도 30% 더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그보다 훨씬 더 유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마다 가장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특한 그 종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보면 이슬람교인들이 전 세계 지금 17억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가 58개 국가인데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그 모스크에서 애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일손을 멈추고 그 모스크에 나가서 하루 5번씩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5번 그 정해진 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짜 무슬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사찰을 찾아가고 불공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독특한 예배 의식이 있어요. 그 예배 의식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예배 의식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진짜 종교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린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육신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원 천국에서 영세 무궁토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종교의 핵심은 예배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 예배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배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3가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까? 23절을 우리 함께 말씀 다시 봉독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중의 일부인 것이에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여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뭔지가 달라요. 예배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건 맞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배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배 장소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가? 23절 다시 읽어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장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당신을 예배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의 장소가 주님께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자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웅장하게 지어졌고 너무 화려하게 지어졌고 너무 엄청난 빌딩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것이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자기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한 번도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뭐 별로 감탄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을 못 이겨서 주님 옆구리 찌르면서 성전 좀 봐주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죠.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말씀 기억납니까?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뭘 중요하게 여겼는가? 빌딩, 예배당, 건물, 그 웅장함, 그 화려함,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예배당이 웅장하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지어졌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빌딩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령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빌딩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싹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태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화려한 예배당을 찾아서 순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교회에 대한 그 브랜드의식, 잘못된 교회에 대한 브랜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가 유명하단다, 어느 교회가 웅장하단다, 어느 교회 많은 교인들이 모인단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회에 대한 브랜드의식을 쫓아서 마치 브랜드 상품을 쫓아 쇼핑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신앙 행태가 한국 교회 속에서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웅장한 예배당을 보고 감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웅장한 예배당을 보고 감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 이 찾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 주석책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문 성경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 찾으신다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제테오. 이것은 요구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의미래요. 요구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999명보다 그 999명 속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999명보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999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가치 부여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치 부여하는가, 이게 가치 부여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식자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에 가치 부여를 하죠. 또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해서 막 엄청난 소유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가진 그 소유에 가치 부여를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지식 유무나 소유의 유무에 가치 부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치 부여를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분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1983년도에 우리나라 KBS TV에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진행됐었죠. 이것은 183일 동안 24시간 중단하지 않고 183일 동안 이 생방송이 진행됐는데요. 이것은 세계 방송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물로 등재가 됐어요. 앞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 방송이든지 이런 생방송 기록은 깰 수가 없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이 24시간
중단하지 않고 생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전국이 눈물바다가 됐었죠. 여기저기서 헤어졌던 부모님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고 헤어졌던 형제를 찾고 그 눈물로 상봉하는 연결이 되는 모습들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전국이 눈물바다였죠. 이 183일 동안의 이 생방송을 통해서 1180명이 이산가족이 연결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때 그 방송에 나와서 스튜디오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다고 호소하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고 울부짖는 그분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지요. 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지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가도 잃어버린 자식이 잃어버린 부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가도 잃어버린 형제, 헤어진 형제를 포기할 수가 없죠.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찾은 것이고요. 목 놓아 호소한 것이지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지 않는 것, 특별한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영이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토픽을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사람 만나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9장 말씀 42절인데요. 출애굽기서 29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멘. 자, 번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회막문에서 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늘 번제를 드리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지요. 오늘 우리가 흠없는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는 절차와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에 공통점이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 드리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긴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문제 속에서, 아무리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면요, 문제 다 풀어져요.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19살부터 29살까지 내가 긴 10년의 투병, 질병의 터널을 통과할 때 살고 싶어서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의 굴곡을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됐어요. 나 그래서 그때 마산 국립결핵요양원이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기 들어오려고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여기 마산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원에 들어오면 살아나가는 사람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때. 절차를 밟고 있던 중에 내보고 어차피 당신 죽을 거니까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곳이, 나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찾아갔던 곳이 파주에 있는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에요.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직접 체험으로 저를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긋지긋한 질병의 고리들이 다 끊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말씀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직접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축원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최고의 수단은요, 번제 드리는 것이어서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라고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쫓아갔더라면 오늘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힘의 원천을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니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나고 말씀을 듣는 최고의 수단은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 속에서 정말 헤어날 길을 못 찾아 너무너무 힘겨운데 그냥 평범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작정하시고요, 뭐 기도원을 찾아가시든지 가셔서 하나님만 전적 힘의 원천 다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소개한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 이 불의 전차는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델 선수의 그 감동 휴먼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가 육상 단거리 100m 영국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기록을 따라올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수가 출전하면 금메달은 뭐 따놓은 결과였어요. 그런데 100m 결승 경기가 열리는 날 이 에릭 리델 선수가 결승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왜 결승 경기를 주일날 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스케줄을 바꿔주십시오. 올림픽 스케줄을 어떻게 바꿉니까?
결국은 이 에릭 리델 선수가 출전 포기해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막 원성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거 당신 신앙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쳐버리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각국 대표들이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에릭 리델 선수는 중국 선교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승 경기에 출전을 포기했어요. 다음 날 400m, 자기 주종목도 아닙니다.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400m 경기에 나갔는데 계속해서 예선 통과, 중결승 통과, 결승에서 금메달 땄어요. 아멘이나 크기 좀 하이소.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 주종목도 아닌 그 400m 경기에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를 다 제치고 금메달을 따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에릭 리델 선수가 왜 그렇게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꿈이고 출전해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인데 그 꿈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냈고요. 에릭 리델 선수는 그 이후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장로교 선교사가 돼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사역 하다가 순교하셨어요. 너무 휴먼 감동 스토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고 말씀하시겠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예배에 임하실 때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기 의미 부여를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예배하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출애굽기서 20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서 20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게 임하여 뭘 준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제단을 쌓고 당신의 이름을 기념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요, 그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예배를 명하신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요. 25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25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 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쪼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자연석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각색된 예배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 그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성경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집사 노아.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하고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왔죠. 나온 다음에 노아가 가장 우선순위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 밖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 뚜껑을 열고 노아가 밖으로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노아가 가장 우선순위로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처신이에요.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다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가장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맞지요?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제가 신문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노아의 방주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뭔가? 그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가 살아남은,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된 거지요. 그가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뭔가?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노아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보실까요? 창세기 9장 읽으시지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노아가 언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습니까? 노아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제발 좀 복 주십시오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더니 그 번제를 통하여 흠량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고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고, 이게 복 받는 원리인 거지요.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이 불행한 사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불행한 사람이 된 이유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예배했잖아요. 다시 말해 예배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하고 말았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계보가 끊어졌다고, 악인이 의인의 계보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의 대를 이을 셋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지금까지도 예배 잘 드리고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